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음에도 두어야 되고 입에도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에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불러야 된다. 입으로 불러야 된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에 대해서 1750번 언급하셨고 신약에서 582번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트 버드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봉직한 분입니다. 그는 언어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봉직하면서 인생을 연구한 박사가 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것은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움베르트 마트라라고 하는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 즉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세 신경과학계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전신의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신경이 모든 신경의 우위에 있어서 그 언어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잘못 오진하고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를 보고 당신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입맛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하고 결국 그렇게 앓다가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실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의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뇌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분간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다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그날 그의 입을 다시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시면서 입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이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땡볕에 그들이 그 성 주변을 도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여리고 성벽에서 그들을 이렇게 내려보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좀 미쳤다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깔깔거리고 웃고 어쩌면 놀리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만약 말을 하게 한다면 야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가, 이런다고 저 철벽의 성이 무너지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전념성이 강해가지고 아유 이거 헛된 짓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조롱하잖아, 우리가 이거 무슨 망신이야, 이게 그만두는 게 낫겠어. 이렇게 전념성이 강한 부정적인 말이 퍼져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벌써 돌기도 전에 그들은 지쳐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아마 낭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하나님이 일제히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이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왔던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산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야 문자적으로 누구든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이 되든지 6개월이 되든지 아직 성경 지식이 없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산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운 그런 일,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바다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또다시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 믿음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은 나를 통해서 내 입으로 드러나야 된다. 믿었으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따로 있고 말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입으로 그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도 인간의 말, 이 말하는 대로 위력이 있고 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그들이 통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세상 불신자들도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행동이 유발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에 그 말이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나 그 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자 그럽니다. 그때 백부장이 태도를 바꾸었어요. 주여, 아닙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아래 수하가 있어서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병자, 왜 거기 왔겠어요? 낫기를 원해서 온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도 낫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 환자로부터 직접 그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38년 된 병자가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모셔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각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니, 몰라서 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달려온 이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죠. 삼척 동자라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아니,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바디메오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눈뜨기를 원한다. 헬루증을 앓던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이상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와서 두려워 떨며 자기에게 된 일을 간증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헬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너희나 평안히 가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 뜬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죠. 선포해야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나니라. 그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입으로 신앙의 말을 했다. 믿음의 말을.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그 백성들로부터 믿음의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일하십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의 말을 받아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관선호의 널푸른 교회를 담임하는 변충진 목사님은 그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갑자기 모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겁니다. 갑자기 자동차도 찌그러져 보이고 사람들도 찌그러져 보여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망막이 상했기 때문에 의술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 청년이 목사님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그런 그림을 목사님께 선물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그 젊은이가 그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온 이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다 손을 얹고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계속.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사물이 정상으로 보이고요, 자동차도 정상으로 보여서 지금 눈 시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보다 눈 시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이기용 집사님도 한 1년 전에 이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이 위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수술이 안 되죠 뭐. 그래서 약을 먹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하루에 3번씩 선포했대요. 이 배에다 손을 얹고 하루에 3번씩 선포했는데, 이거 전이 됐던 암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위암도 완전히 찌그러들어 가지고 그냥 거의 지금 거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그래서 지금 안내 서시잖아요. 우리가 한 1년 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쇠약하고 기가 막혔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사님이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손을 얹고 계속 선포하니까 이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기록이에요.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이다. 엎조린다는 것은 입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엎조림으로 내 지식이 노인보다 성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성경에 보면 있어요.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젊을 때도 선포하고, 늙어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는 늙어서 존귀하게 되고, 그가 늙어 힘이 지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대적인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놈은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놈은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갔던 놈이고, 이놈은 베드로를 유혹해서 자빠지게 한 놈입니다. 이놈은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을 타락시키고 그의 그 눈이 빠지게 하고 어린아이 손에 끌려다니며 조롱감이 되게 만든 그 원흉이죠. 마귀예요. 솔로몬에게 역사하여 솔로몬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놈이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대적하라고 대적하라고. 야고보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요. 야고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야, 마귀야 비켜라. 그런다고 마귀가 비킵니까? 물러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우리가 무슨 칼이나 총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어놓으면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적하면 마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형제, 교우들과의 씨름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데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그거 먹으라고요. 배고픈데 40일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높은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도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또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유혹하는 거 똑같아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저희 사자들을 명하여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일시의 천하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네. 그래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죽어서 천상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귀를 이긴 그 이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또 저희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시인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저들을 사르겠다고. 우리가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원수 마귀들을 사르겠다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시인할 때 내 자신의 신앙이 강화되고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성 훈련하고 금식기도도 산기도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합니다. 그거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풀어져서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은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다 죽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먼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여호와 찌드케누 나의 의가 되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괴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이란 말은 완전히 엑스레이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으면 괴롭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나는 내 죄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린, 싹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완전히 지워버린, 천국의 우리 행위록에 예수님의 피로서 싹 지워져 버린 우리 모든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에 싹 지워버리고
천국의 칩에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린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같은 안개처럼 자욱한 우리의 죄를 싹 없앴더라고요.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싹 없애버린 거예요. 미세먼지보다 많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싹 없애버린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한 내 자신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헌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게 헌신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예전에 불신자로서 살던 그런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게 무슨 농사 지을 땅이 있나요? 무슨 공장이 있나요? 마켓이 있나요? 그게 무슨 우물이 있나요? 강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 생수가 터져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고기를 이 메추라기를 진중에 티끌처럼 날려서 그들을 먹게 하고 또 돼지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서 40년 동안 그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헌신하는 삶,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 농사보다 더 귀한 농사가 없을 겁니다. 자녀가 잘되면 부모는 자랑스럽고 명예와 함께 기쁨을 얻으면 노년에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면 내 잘못인 양 죄책감이 들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고 노년에 마음의 병들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 성경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계속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붙이고 여기에 메고 바깥 문에 기록하고 왜 그래요? 들락날락 하면서 보라고. 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 우리 신앙 계승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선포해야 돼요. 자녀 양육의 비결, 자녀 성공의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임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잠언 3장 3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이금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예금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해야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선포해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고 만족한 삶을 살며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니 불신자들도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그 신경이 이 모든 중추신경을 다 지배해가지고 그들은 그 태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삶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삶이 되고 행복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우리 앞에 이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져서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번에 예수사랑 운동 가서도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 집에 있고 나는 그게 예수사랑 운동 그 수양관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선포해서 계속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둘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구원, 헌신, 신앙 개성,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실수해서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이 말씀 선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고, 육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방해하지 못하게, 계속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세상 일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꾸준히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썬뿌리가 뽑아져 나가고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